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되고 또 확신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독일의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굶주림과 아주 극심한 노역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극심한 노역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절망이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암흑 같은 세월이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란 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고 내가 정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기약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통신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다행히 전파가 잡혀서 영국의 그 BBC 방송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독일로 진군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막 그게 기뻐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동료들에게, 다른 포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독일군에게까지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독일로 진군해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정말 또 한동안 더 그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소식을 듣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굶주림과 힘겨운 노동과 때로는 폭력과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아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달팠지만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노역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연합군이 진격해 와서 우리가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부모님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망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되기 직전이라서 황급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고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 여인은 추스를 수 없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보면 7 귀신을 들려 있었는데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쫓아내 주셔서 온전하여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남은 생에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살로메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그 무덤 앞에 큰 돌, 그 무거운 돌로 무덤은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돌도 옮겨야 되고 이건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기록에 의하면 그 돌은 약 2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웬만한 한두 사람 가지고는 옮기기도 어려운 큰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한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빈 무덤에서 이 세 여인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부활의 첫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또 주님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세 여인이 최초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여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무덤으로 갈 때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깊은 절망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주님의 누이셨던 그 무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희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당부를 듣고 제자들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는 또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정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어떻게 느꼈고, 이 부활 소식을 듣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이 세 여인은 어땠을까요?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놀랐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놀랐을까요? 그런데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몹시 놀라서 막 가슴이 쿵닥쿵닥 떨렸어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기쁠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다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다면. 제가 전에 이 강단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던 사례죠.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 갔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로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둘러 잠깐 교제를 하는데, 아니, 이 며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랫목에 모셔놓고 하얀 보자기를 다 덮어 씌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들한테 막 연락을 주고 빨리 이제 오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 오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흰 보자기 덮어 쓰고 누워 계셨던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아버님 살아나셨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순간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일어나지? 아니, 왜 일어나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셨다가 또 조금 누워 계시다가 다시 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소생을 했다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며느리 반응에. 응? 아니, 왜 일어나시지?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니,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냥 죽으셔야 되는데 왜 일어나시지? 그랬다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놀라게 되는 거죠. 몹시 놀랐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반응은 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사흘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비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텅 비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보는 것도, 그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마 그럴 텐데, 그런데 없다. 놀랐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에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던 일이 실제로 딱 응답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깜짝 이벤트를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깜짝 이벤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묻고 이제 칼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놀래키셨어요. 놀래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눈에 순양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못 봤는데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놀래키시는 분이에요. 깜짝 이벤트, 우리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정말 깜짝 이벤트와 같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또 이 여인들이 지금 집에 와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못 믿었다고 그랬어요. 못 믿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깜짝 이벤트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역사가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이 세 여인은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 전하러 갈 때 뭐 슬픔 중에 갔겠어요? 절망하면서 갔겠어요? 아니죠.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지금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아뢰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코리 텐붐.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에요. 네덜란드 분인데 2차 대전 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냥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에요. 나치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녀와 언니 베시는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수용해가지고 아주 사방에 이가 덕실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이 몰래 숨겨 들어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날 읽고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베시가 그럽니다. 동생한테, 코리 텐붐한테 말합니다.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 새로운 환경, 좁아 터졌고 웅신할 수도 없고 이는 득실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자고. 그랬더니 동생이 거절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가 들여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간수가.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 웅성거리고 기도도 하는데 간수가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간수가 오질 않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 때로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화되어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새 여인은 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쫓았던 여인인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진 희망이 다시 막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율을 일게 했다는 것.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 희망.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희망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희망이 넘쳐서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